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오늘
오늘 9장 1절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봤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그 근심이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이 큰 근심이 있는 거,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없이 참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짓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는데, 첫 번째는 큰 근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더불어 증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증언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그 근심이 뭐냐?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골육의 친척,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기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말해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육체로 난 자기 형제, 그 형제.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골육, 육신으로 난 자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그 아픔, 그 심히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이 없는 그 자기 속에서,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증언한 것이 뭐였냐면 내 안에서의 골육 형제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큰 근심을 한 형제들의 근심, 그 근심하는 그 형제들을 근심하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한다, 원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 동족이 어디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있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약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는 성령이 이걸 안 해주면 못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마음이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렇게 오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해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이 증언해줘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고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거 이제 모세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들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골육 친척 그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그 간절하냐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기를 그지만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끊어져 못지도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런 심정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내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한 아름다움에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그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나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끊어졌을 때 봐보세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무디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골육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에 그 믿음의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구원받고 그네에 막 감격돼가지고 저녁 철하면서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몰랐죠 우리는 그런 걸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친족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에 대한, 특별히 내 친족에 대한 골육에 대해서 간구함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그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자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어찌 될까요? 그 내 영적 상태가 자꾸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진단하면 알아요. 그 무뎌지면 그런 것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그런 그 강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그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혼에 대한 그 갈망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막 전도의 열정들이 일어날 때는 어째요? 믿음의 신앙들이 막 뜨거워질 때예요. 근데 이게 사라질 때는 어째요? 이제 기도 안 하고 막 사라질 때는 어때요? 그러면 미지근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앙 겨우 지탱의 정도? 이 정도죠.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런 뜨거움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 영적 그 자기 상태를 가늠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자기 골육 친척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권력 친척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랐느냐. 여기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 그 간구, 관청,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이 간절한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의 갈망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냐고 참말을 말하고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반드시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에 대한 친척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영적 상태가 다시 일어나요. 살아나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그냥 이제 미지근해져 가는 거죠. 절대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 영혼이 뜨겁게 그 친척 권력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는 귀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는가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보세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게 바울의 그 형제 권력 친척을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제 표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권력 그 바울의 그 권력 친척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자됨.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양자됨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봐보세요. 그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이거 있다라는 거 이거요. 여러분 이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이 이스라엘이라고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되는 아들, 양자됨으로 내가 세움을 입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영광. 우리 성경에 영광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 임재가 임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막 그 황홀경 있잖아요. 그런 그보다 더 큰, 더 뜨거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하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게 누구에게 이것이 지금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었다고요. 이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양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거 그냥 여러분 단순히 있을 것 같, 이건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누가 주겠어요? 안 줘요. 그 아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봐보세요. 영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들이에요. 언약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게 그 언약을 딱 맺은 거라고요.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볼 때 이것이 막 그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은 그 지키는 그 법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백성들이 이제 가장 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선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법을 만든 이유는 봐보세요. 우리가 교통법을 지금 지키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데 그 법을 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스쿨존에서 왜 30으로 하겠느냐, 왜 속도를 줄여 50으로 가게 했느냐, 이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줄임으로 통해서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고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면하게 하고 좀 더 좋은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십계명을 왜 모세오경을 그 출애굽기에서 그 애국 광야에서 그 법을 주었냐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람의 그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노동법을 만들면 그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의 질이 좋아지게 만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왜 자꾸 만들겠어요? 좀 더 좋은 사람들의 그 노동 환경, 또 좀 더 그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만든 법도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고 다음에 악법도 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그 취지는 뭐냐면 좋은 것을 더 질 좋은 것으로 좀 더 잘 살게끔 자기들이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왜 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막 쥐어 잘라고 막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법을 줬겠어요? 도둑질하면 배로 갚아라. 그게 그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법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법을 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 자꾸 이걸.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줘갖고 613가지의 그 성경에 나오는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법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을 지키고 그 법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이런 것을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오늘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줘도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안 주면 얼마나 지 맘대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을 지켜가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법을 폐하려 온 것이 완성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완성케 율법을. 이게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을 때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해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지금 사람들이 그 근본의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 같은 데 보면 뭐 같은 그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런 법을 안 만들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자기 좋을 대로 가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율법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근본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들이 다 성경의 어떤 법들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근데 그 사회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시대가 다 흘러가면서 어떤 시대로 가버렸냐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들을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 같은 데 처음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케네디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법도 그 종교 활동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자 이제 법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그걸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인간 중심으로 자기들 이제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성법 그런 거예요. 그냥 저기 성차별법을 만들자고 그러고 국회에서 지금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근본의 것들이 깨져버리면 이 시대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결혼도 그냥 네 좋아하면 네 암대로 해라. 남자면 남자끼리 여자면 여자끼리 그냥 좋을 대로 해라. 그 얘기도 그냥
뭐 다른 씨를 갖고 니한테서 놓고 뭐 그렇게 해라 뭐. 다 지금 만들어간 거 봐보세요. 그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렇게 가요. 누구를 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만 딱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인간이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죽는 무덤 파는 거지. 아무리 파보세요. 인간이 파보면 그 인간이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똑똑하면 해보세요 한번. 그 만들어내는 걸 전부 다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게 그 근본적인 법들을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같이 다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복잡합니다. 지금 시대가 막.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막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세워져 율법이 세우신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녀들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허락된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그 달 보고 막 빌었겠지. 그 배에 막 놓고 막 요왕님한테 요왕이 있다고 막 그렇게 빌었겠죠. 그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귀한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뭔 예배에 관심이 있겠어요? 뭐 여러분 이 수요일날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에 관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이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여러분 가만하면 생각해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조상들도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에서요? 그들에게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택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약속에 있고 그 조상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으로부터 14대, 다윗으로 14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혈통이 누구 혈통으로부터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봐보세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는 뭐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무엇을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그들로부터 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그 혈통으로 난 그들이 그 육신의 그 혈통으로 이렇게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고 이런 기이한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가 막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그 양심에 막 그 성령의 증언을 하시는 이유가 자기 그 혈통, 자기 형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신 이 은혜에 들어오기를, 그걸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귀한 자로 세움을 입은 자다. 우리 동족이, 나의 형제가 그렇게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시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떤 구원받는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됨과 그의 영광과 그의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로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 6장부터 그래서 반론적으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귀한 것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6절부터는 이제 반론을 치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사냐, 이것을 다시 반론하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란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양자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뵙고 그분과 온전하게 교제하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걸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